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야심한 이 밤에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건강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방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시종일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기회는 무엇에 대한 마지막 기회인가? 구원에 대한 마지막 기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그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사함받지 못할 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더더구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것,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영원히 사함 받을 기회가 없다.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일까? 왜 성령을 모독하고 거스리면 용서받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가 여러 곳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요엘서에 보면은 요엘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요한복음에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다가, 나중에는 역대하 2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니,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5장 4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선지자를 한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말라기에 그와 같이 기록하시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3절로 14절에는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곧
요한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마지막 때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선지자 엘리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세는 신명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그러므로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셨는데 여기 나오는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선지자를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해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싶었지만은 인간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자 이제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도 좋은 세상에 가서 왕노릇하라 하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라 하면서 외아들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어졌다, 결탁되었다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구원자로 내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마음이 아팠던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고통 속에 운명하시게 되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을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구시까지 계속하더니 이렇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캄캄한 시간이 지속됐던 것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군대가 좋아졌다고 해도 폭력도 없어지고 뭐 밥도 좋아지고 옛날처럼 그 어려운 군대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그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군대를 보낼 때 힘들어하고 무엇보다 군대 가는 그 자녀들이 마치 경기하듯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입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제 아들도 군대를 보내면서 제 아들이 군대 입대를 이제 뭐 이틀 앞두고 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결탁된 그 내 아들과 결탁이 되어 있는 묶여있는 그 어미의 심정은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사춘기도 무난하게 넘어갔던 아들이 이 군대 앞에서 그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물론 제가 그 아기를 낳을 때 자연분만을 하지 못하고 제왕절개를 해서 둘을 낳았지만은 그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뭐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 고통을 잊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그 아들 하나 군대 보내는 것이 두 아이 낳는 것보다 더 힘들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 만큼 좋은 환경 가운데 많이 좋아진 군대를 자녀를 보내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인류를 구원하라 이와 같은 사명을 부여해서
아들을 보내실 때 얼마나 슬프셨겠는가. 그래서 저는 성탄절이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기쁘다 구주오셨네지만은 하나님께는 몹시 슬픈 날이 바로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탄생한 날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결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범죄한 인간들을 죄를 정해서 사망에 처하게 하려고, 혹은 그보다 더한 영벌에 처하게 하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낸 거지, 아들을 통해서 인간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보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분명히 구원자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지만은 만약에 그 구원자 아들 예수를 거절하고 끝까지 나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겠어, 이렇게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죄의 값대로, 죄값은 사망 아닙니까? 죄의 결과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들 예수를 보내놓고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요한에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네 사랑해서 아들 예수를 보냈어 하는데 하나님 무슨요 하면서 뭐 아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뭐 구원 받습니까 하면서 그걸 거절할 때 졸지에 하나님을 우리가 본의 아니게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진노하시고 그럼 그대로 너희는 영벌을 받아라 하고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살아계신 동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예언대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걸 승천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500여 문도가 보는 가운데서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뭐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이런 얘기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짓말을 믿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진실을 말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실상은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유익이다. 이유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님이 보내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우리 주변에서 그 원치 않는 이별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봅니다. 아비를 잃고 싶지 아니한데 아버지의 손을 놓아야 되고 또 어머니의 손을 놓고 싶지 아니한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그 어머니와 이별해야 되는 그와 같은 자녀의 입장을 봅니다. 근데 손을 놓으면 우리가 망할 것 같지만은 성경에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사실은 일찍 부모의 손에서 우리가 부모가 연약해서 우리를 놓았을 때 우리가 노임을 받게 될 때 슬프긴 하지만은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가깝게 접근하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외로움,
그런 슬픔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경험했고 또 현실 속에서도 그와 같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것은 더 큰 것을 얻는 아름다운 기회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바꾸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은 별명이 무엇인가?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인데 그분이 오시면 별명 그대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안내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를 너희들에게 알린다. 이 얘기는 그냥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뭘 만들어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하고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물론 기록된 말씀 이외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한 예는 흔치 않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안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안내한다는 것은 곧 우리를 예수님 가운데로 안내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했는데 그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죠. 이 말이 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알게 되면, 여기 나오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를 알되 어떻게 아는가? 피상적으로 아는 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응? 나 교회 다녀. 그래서 나는 신앙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지만 체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체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이들은 시련이 오면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다는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그 결혼하지 아니한 그 어떤 처녀를 보고, 전혀 남자를 사귄 경험이 없는 처녀를 보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 처녀는 남자를 알아,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한 여자에 대해서,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여자를 일컬어서 저 여자는 남자를 알아,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은 맞는 말이라는 거죠. 부부간에 그 체험적으로 아는 알매, 여기 나오는 그 안다는 그 말이 같이 비유가 되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데, 체험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체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다. 이 얘기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믿는 것 같지만은 믿지 않죠. 믿는 척할 뿐이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 받았다 하면은 증거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증거가 무엇이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도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는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믿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불어 나는 죄사함 받았구나,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런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그 유명한 그 제가 자주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 말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 그 뭐 제가 달고 있는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무엇 같으냐?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심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존재할 수 없죠. 그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지. 성령은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예를 들면 장기 중에 하나가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뭐 팔 하나가 없다, 뭐 다리 하나가 없다,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내장 중에 예를 들면 내장이라고 표현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우리의 그 장 안에 있는 그 장기 중에 심장이 두 개라 심장 하나를 떼내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우리 그 뭐 다른 장기도 이렇게 뭐 우리한테 어떤 질병을 가져다 줄 때 그걸 떼어내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근데 심장을 떼어내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것처럼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진리의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했는데, 모든 것을 가르치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죠. 긴가민가 하던 그 예수가 확실히 믿어지고, 얼만큼 확실하게 믿어지는가? 그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걸 만큼, 아셨습니까? 목숨을 걸 만큼, 내가 목숨 걸겠어, 이렇게 할 만큼 우리 내면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님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요즘에 그 교회 안에서 성령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처럼 난 성령 소리도 못 들었어요 하게 성령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본인도 못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목사는 반드시 성령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뭐하러 이야기합니까? 물론 이제 뭐 어떤 설교집을 베껴서 설교를 하다가 가끔 한마디 성령이란 얘기를 하지만은 본인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 정도까지는 가르치지만은 성령 세례를 그가 가르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과감하게 떠나야 돼요.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 성령을 말할 수 없는 교회는 여러분 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완성은 성령을 받는 것으로 믿음이 온전히 완성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만은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긴 이별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남겼겠습니까? 마치 유언처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줬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 받으리라. 아니, 몇 날이 못 되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한번 받아보려고 애를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예를 들면 몇 달 후에 주겠다 했다면 힘들지만은
몇 날이 못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순절에 이 이야기를 듣고 오순절에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은 열흘 만에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니고 초등학교 5학년 이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디 부흥회 때 놀러 갔다가 청년이 되어서 부흥회 놀러 갔다가 그 성령이란 이야기를 듣고 성령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제가 기도할 줄은 모르니까 일기장에다가 불같은 성령을 제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썼습니다. 그런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이러한 저에게 제가 장난삼아서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했을 때에 며칠 만에 주셨는가. 제가 월요일부터 교회 출석했으니까 화, 수, 목, 금, 토 닷새 만에 주셨네요. 기도도 저는 주여 소리도 할 줄 모르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불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왜 저한테만 주겠습니까? 저는 뭐 성령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저한테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도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 줄게 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받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얘기도 모르고 이 약속의 말씀도 모르고 그냥 불같은 성령을 달라. 응? 내게 하나님이 외아들까지 주셨다고 했는데 너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매력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식구가 되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 준 게 사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식구가 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써놨고 불같은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불같은 성령을 달라고 써놨는데 제가 하나님의 식구가 될 수 있도록 불같은 성령을 주셨단 말입니다. 몇 날이 못 돼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또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거야. 다시 올 거야. 그러시되 도둑같이 올 거다. 예고 없이. 응? 도둑이 내가 며칠 날 몇 시에 당신 집을 방문합니다. 이렇게 예고하지 않죠.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인데 땅에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고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시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모든 사람들은 기뻐 환호할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이 땅의 수많은 족속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무슨 예수님이 다시 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끝이 나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없고 인생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끝이 난다면 저는 신앙생활 하지 않죠. 아마 제가 다른 것을 해서 나름대로 누리고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고 진실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때 오실 때 만약에 우리가 그때서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하면은 이미 그때는 때가 늦었다는 거죠. 그때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는 것을 보고 통곡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그때는 늦은 때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기회가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가 언제일까? 여기 마태복음 25장 1절로 12절을 제가 요약한 걸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와 같다. 뭐 한국의 문화와는 다른 그와 같은 사회를 그 배경으로 해서 이와 같이 예화를 들은 거죠. 뭐 한국에서 뭐 신랑이 온다고 해서 열 처녀가 나가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열 처녀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누구냐?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슬기 있는 자는 그와 반대로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근데 신랑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늦게 오는 모양이죠. 그래서 너무나 늦게 오니까 다 졸며 잠을 잤어요. 근데 한밤중에 신랑이 나타납니다. 처녀들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등을 들고 나가는데 미련한 자들이 보니까 그 등에다가 불을 당겼는데 심지가 그냥 타들어가지 않아요? 기름이 없으니까 금방 불이 꺼져 버리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이 그 슬기는 자들에게 내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 좀 달라 이렇게 니네 기름 좀 나눠줘 하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기를 응? 내 기름을 너한테 나눠주면 우리 둘 다 부족해. 그러니 나가서 사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미련한 자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그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동안 이미 신랑은 왔고 슬기는 처녀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얻어가지고 예를 들면 왔어요. 와가지고 응?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신랑한테 하는 거죠. 우리도 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끔 문 좀 열어달라고 하니까 신랑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러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기 신랑으로 비유된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믿는 척 했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함으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아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또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세주로 믿어지시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혈육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그와 같은 확실한 믿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으면 나는 이미 그 고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같은 성령을 받은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아직도 믿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갖고 있는 직분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진리형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적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한테 도적같이 임할 테니 그야말로 너희가 생각지 않을 때에 다시 올 테니 준비하고 있으라. 응? 예비하고 있으라.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미련한 여자와 같이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이 얘기는 성령님이 여러 모양으로 역사해서 임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절한 자들. 아셨어요? 성령 받을 기회를 그냥 놓쳐버린 자는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마지막 기회다 이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감동하고 하는데 그걸 거절하고 거역하고 모독하고 거부하면 그는 마지막 기회를 놓친 사람이라 영원히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그 성령을 거부하고 거절한 것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것이다. 드러내놓고 욕을 보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마지막 음성입니다. 마지막 기회, 구원의 손길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미는 건데 그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면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는 우리에게 이미 기회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면서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이때 우리가 강팍하게 마음을 먹고 성령은 무슨 성령이야. 성령 받으면 사람이 천박해져 하면서 성령 받기를 여러분이 거부하고 거절하게 된다면 아까 드린 말씀처럼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그 기쁨 때문에 주체를 못하고 마치 그 세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긴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 버림당하는 것보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마지막 기회를 포착해서 주님과 함께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혼인잔치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듯이 하나님의 장막이 인간의 장막과 함께 있는 그곳에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차별도 없고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면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은 그 기회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기회, 아직 기회를 잡지 못한 분들은 이 시간 이 방송을 듣고 나한테 성령을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으니 내가 믿고자 하니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내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진실하다면 하나님은 저에게 성령을 주신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여러가지 모양으로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아직도 교회는 다니면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설마 하다가 도적같이 예측하지 못할 때에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 통곡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